이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대충 이해가 되죠. 완전히 다 바싹 말랐다. 특별히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러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비만이 아니며, 비만 안 내린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너무 더워요. 그래서 피부가 상하니까 이렇게 흰옷 이런 거 입잖아요. 긴팔을 입고. 또 저녁에는 겉옷이 없으면 추워서 안 돼요. 그래서 저녁에는 춥기 때문에 난로를 피우기도 하고 모닥불을 피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비가 1년에 우기 때 또 특별할 때 외에는 비가 안 내리니까 식물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막에 사는 이유가 밤낮의 기온이 차이가 나니까 아침에 이슬이 맺힌다고. 그것이 흘러내려서 식물들이 이제 살고 이렇게 하는데 이슬도 없다. 이슬도.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지금 쭉 7절까지 보니까 큰 이제 그니 시내가에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그 강이 정말 말라가더니 이제 바싹 다 말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끊어졌다. 인간에게만 공급이 끊어진 게 아니라 이 피조 세계까지 완전히 바싹 말라서 다들 쫄쫄 굶고 있게 되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그 이유는 뭐 징계, 뭐 심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모든 공급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으시면 다 쫄쫄 굶는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오늘 아침 메시지가 그겁니다. 공급자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자이신 하나님 만나야죠. 그러면 주여 공급해 주옵소서.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기근이 들면 심지어 이슬까지 안 끊어버리면, 근원을 끊어버리면 식물, 동물, 벌레 다 죽고, 벌레, 식물 작은 게 죽으니까 공중에 나는 새는 괜찮게, 아이고 새가 어떻게 그걸 먹을 게 없는데 새도 굶고 다 굶어야 모든 게 다 굶는다. 인간까지. 모든 공급자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공급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도 맡겨드려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채우리라 그게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심을 기대하고, 또 실제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이 아합이 있죠. 모든 왕보다 진짜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못된 왕. 그 안에 이세벨, 그리고 그 딸, 또 남유다까지 보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이 시대를 다 뒤집어놔 버리는, 물들어 버리는, 우상과 포악과 살인과 피로 막 물들이는 이런 잔혹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그 아세라 목상 또 바알 숭배를 전국에 퍼뜨리고, 그 다음에 남유다까지 퍼뜨리게 되는, 자기 딸을 시집 보내서 그렇게 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징계의 의미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이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면 공급이 끊어져요. 모든 것이 가뭄으로 들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간음이잖아요.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인데, 남편이 모든 것을 벌어서 이렇게 가장으로서 책임지고 있는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의 돈을 받아서 가장 일을 쓰는 게 아니고 자기 내연남을 사귀고 거기다가 돈을 주고 집을 사주고 명품 사줬다 그러면,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뭐 이혼하고 뭐 그걸 떠나서 일단 공급 끊어야죠. 카드부터 뺏는 거죠. 그죠? 안 그래요? 그렇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주신 자리에서, 그것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들여와서 그 은혜와 물질과 그 땅에서
싸워 이기게 한 그 땅에다 성전 지었고 백성이 살 만한 백성의 터를 주었는데 거기다가 목상을 세우고 신당을 세우고 그러면 그 물질이 어디서 나왔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공급을 끊어버린 거예요. 먹도 마시지도 못하게, 먹지 못하게 비를 끊으시고 마시지 못하게 이슬까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깨달아야 돼요. 내 삶에 이슬까지 끊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우상에 대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이 우상의 마음을 버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똑똑해서 기술이 있어서 나는 어디 가도 먹고 산다. 그 기술로 되겠어요? 오늘 데려간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다. 그것은 선명한 겁니다. 근데 불투명히 흐려지는 것은 뭐야? 내가 한다. 때로는 다른 어떤 투자의 신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 빨대 꽂으면 시스템으로 나는 돌아온다. 뭐 이런 환상 같은 거에 빠져 있다고. 다 지금 코인, 주식 그런 시스템 그런 거예요. 네트워킹 다 그게 그냥 있어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대가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이 들어온다. 그게 대단한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 있어요. 전부 일명 빨대를 뽑는다. 그래가지고 밤에도 돈이 들어오게 해야 인생 성공이다. 그래서 자격증 뭐 해갖고 딱 꽂아놓고 있으면 돈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 20대까지 노력하고 30대부터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이제 직장 뭐 안 가고 이제 그러면 그 힘과 그런 일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힘과 그 물질과 그 건강 가지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어요? 하나님 안 섬긴다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하면서도 다 해요. 사업하면서도 실제로 사역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현재 비자가 안 나오는데도 전문인 사역자로 가서 일을 하지만 비자가 안 나오니까 근데 일도 잘하고 또 그렇게 또 사역도 하고 그런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빨대 꽂아서 대충 시스템에서 나는 그냥 공급하겠다. 이건 얄팍한 우상입니다. 이런 이미지에 젊은이들이 뇌가 갉아먹히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일에. 영적인 일이든 육신적인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런 공급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시작됐다. 이제 그 얘기가 오늘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가뭄이 시작됐다. 그 말은 공급 끊겼다. 이게 모든 공급이 끊어졌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신뢰하기 이제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믿기 시작했으니까 엄청난 그 은혜가 와야 되잖아요. 은혜는 받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삶의 공급이 끊어지기 시작해. 내 삶의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해. 오히려 궁핍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가 오늘 메시지예요. 오늘 엘리야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자, 이 예언적 선포로 제일 고통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 아합 왕이 아니라 이세벨이 아니라 엘리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롭다잖아. 나는 선지자인데 적어도 주의 일을 한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죠.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이런 시대에 다 가뭄이 되고 왕이 쩔쩔 먹고 왕과 이 백성이 아세라 또 바알 신에 아주 물들어져 있고 우상 숭배하는 이 땅은 배고파도 보란 듯이 복음적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이 그 자리 딱 갔더니 이상하게 엘리야의 집만은 막 공급이 되고 막 거기는 우물이 막 저절로 막 솟아나면서 그 우물에서 아침마다 웬 산신령 같은 양반이 나타나면서 이 고기가 네 고기냐 막 나타주고 막 이 닭다리가 네 다리냐 막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풍성하게 먹게 하고 막 이런 초자연적인 게 나와줘야 다른 사람 볼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믿어 이러면 하나님이 나가 척척척 될 것 같잖아. 이세벨이 회개하고 막 나도 먹을 거 주세요 막 그리고 아합이 막 아닌가 봐 나는 하나님 믿어야 되나 봐 하고 다시 오고 막 뭐가 본때로 초자연적인 뭐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탁탁탁탁 막 돌아올 것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엘리야만큼은 막 풍성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주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대충 타협하지 않고 사는데, 말씀 한 분, 그분 예수님만 믿고 가고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사는데, 그러면 적어도 좀 풍성하게 해주면 안 되나요? 거기다가 그냥 몸의 병까지 오고, 애들은 또 안 되고, 또 교인들은 또 하다가 맨날 당하고 아프고 쓰러져 있고, 교회가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그러다니까요, 지금. 엘리야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당혹스러울 때가 그런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감사하고 막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실제로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역사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공급이 끊어져요, 공급이. 그리고 궁핍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는데, 악인들까지 이렇게 궁핍해지는 건 알겠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수년 동안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하고 2절로 넘어가는데, 1절과 2절 사이가 굉장히 갭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수개월 동안 비가 안 오기 시작하더니 다 바싹 말라져 있고 배고파 죽을 만할 때, 이제 나도 죽는구나 할 때, 그 감정이 가득 차 있을 때 엘리야를 지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절이 우리 현실이고 이보다 더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에 악인들 때문에만 일어났나요? 그럼 우리는 전쟁 안 일어난, 우리는 너무 선하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난 건가요? 정말 막 태어나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 뭐가 악해요? 악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쉽게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악해서, 못돼서, 우상을 섬겨서. 우리도 뿌리부터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세워놓고 살았는데. 악하다고 판단할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의인들도, 분간 못하는 아이들도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하고, 그 시기가 되면 그때 그 고난 속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의인도 배고파요. 비가 오지 않는다, 끊어지고 일자리에서 모든 것이 배고파 죽어갈 때 먹을 게 없고, 엘리야도 배가 고파. 이때 엘리야의 마음이 고통스럽다. 의인들은 고통스럽다.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했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진 사람들부터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 첫 번째 궁핍이에요, 궁핍.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때 일어나는 제일 첫 번째 일 뭐예요? 궁핍이 줄어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매매를 못하게 하고, 거기에 궁핍이,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고요. 평소에 좋다가 매매 못하게 매매권을 가졌다, 표를 받아라, 그러면 견디기 쉽다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막 엄청나게 치솟아 올라요. 막 그래서 다 경제에 막 물가가 막 이렇게 전쟁 터질 때마다 물가가 올라. 이번에 이제 유가 만약에 이란 사우디까지 개입되면서 예를 들어서 유가가 올라갔다, 공급이 안 해준다, 그러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또 뛴다고. 그러면 금리 오르죠. 물가 다 오르죠. 미국 금리 오르면 우리 은행들도 뛰죠. 줄도산 나죠. 이거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지는 게, 물가가 이러면, 물가가 이제 설렁탕 하나가 이제 7,000원, 8,000원에서 만원대 올랐는데 2만원대로 올라가고 막 3만원대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모든 물가가 하늘 치서 또 올라가다가 짐승의 표를 딱 받게 하면요, 다 받아요. 다. 그게 지혜라고 그런다고. 지혜는 받고, 코로나 시대에 교회 지원해 준다고 30만 원 준, 그것도 막 평소에 안 하던 분들이 막 연락이 와서 목사님 받았냐고. 그래서 뭘 받았냐. 30만 원 빨리 구청이, 아니 공문보다 빨리 와 연락이. 그리고 받으라는 것은 아니 교회가 그 30만 원 받으려고 구청이 그 문의해야 되고, 그 참 창피하잖아요, 그게. 교회가 그런 건 소식이 막 복음적이라 막 엄청 빠르게 막 돌아다니고, 그게 교회냐고요, 그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다 끊어지면 제일 먼저 궁핍해져요. 말세도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거. 삶이 어려워지고 궁핍해지는 거, 그것은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경제에 대한, 재정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이거 대충 기도하면 아니에요. 이거 피비린 나라겠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조금씩 어려울 때, 공급받아야 될 때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 절대적 주권입니다. 하나님 나의 공급자, 이게 박혀버려야 돼. 그래서 나는 굶어도 안 죽는다. 박혀버려야 된다고. 봐라, 지금부터 내가 일 안 한다. 나 안 죽어 그래도. 이게 박혀야 된다고요. 예. 일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절대적 공급자인 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고난을 당할 때 의인은 항상 그런 착각에 빠져요. 물론 잘 살아왔고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왜 나까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야 되나, 다 굶어야 되는 시기와 왜 다 전쟁 당한 시기에 나는 왜 이 고난을 당하나,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가, 궁핍의 시간이 오면 누가 괴롭느냐, 악인보다 의인이 괴로워요. 의인이. 그래서 의인의 입이 이제 다 바싹 말라서 죽을 때쯤 될 때 일이에요. 엘리야도 주여 이제 주의 나라에 갑니다. 엘리야 불평하지 않죠. 엘리야 정도 되니까 말하고 메시지 전하고 굶어 죽으면 죽는 거고. 그래서 2절로 넘어갈 때 아무런 엘리야의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불평이 나올 만하죠. 근데 아직 안 나올 때, 나올 만할 때까지 가다가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마 조금 더 하루만 지났으면 불평했을지 몰라. 나중에 엘리야가 막 이세벨이 죽인다고 할 때 도망가가지고 막 나밖에 없다 막 이런 소리 한 거 보면 다 사람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2절로 넘어갈 때 이 다 바싹 마르고 배고프고 쫄쫄 굶을 때 왜 나만 하기 전에 주님이 다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참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다 알아요. 얘는 일주일 뒤면 뒤집어진다. 그럼 일주일 되기 전에 나타나시고 3일만, 얘는 한 끼만 안 먹으면 난리 난다. 그럼 한 끼도 안 끊어지긴 먹이세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그러면 야 좀 참아, 이따가 오후에 아빠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갓난아기가 응애 하면 너 참아 그래요? 갓난아기가 그러면 엄마는 일단 애부터 막 먹이잖아요. 뭘 흔들어 대고 젖병 구워다가 막 우유 넣어서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기만큼, 우리 상황만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세요.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 내가 정말 끝나는 것인가, 나는 의인인데 왜 이럴까, 이렇게 이 기근과 고난을 함께 겪어야 되는가. 예, 함께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해 주시고 우리를 채우신다. 이게 다 훈련의 목적이 있어요. 나중에 엘리야를 크게 쓰기 위해서, 대전쟁에 쓰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 내면의 모습이 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라 그럴까봐 또 이 도망가면서 또 그 안에서 또 우울해 있고 러든나무 밑에서 앉아 있고 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음 불 가운데로 또 인도해 가시잖아요. 불 받게 하잖아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또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데 배고파 죽을 만하니까 이제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 그 시냇가로 가라. 갔더니 거기에 물이 있는 거, 아직 안 마르지 않는 것을 아는, 하나님이 아직 마르지 않는 것을 아신다고. 우리는 모르지만 다 아세요. 다 먹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고 때에 따라 우리를 입히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먹이세요. 자, 오늘 그 먹이시는 방법을 보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데, 여러분 까마귀 좋아하시나요? 새들 중에 어떤 새가 제일 좋아요? 어떤 새? 앵무새 뭐 이런 거. 혹시 타조 좋아하세요? 큰 타조. 사람도 막 공격하고 그러던데 달리기도 엄청 빨라요. 막 50km씩 달리고.
어느 새가 좋나요? 이 새 중에서 까마귀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이름이 별로 안 좋아요. 마귀, 까마귀, 마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혹시 새로 우리 이름을 별명을 짓는다면 혹시 까마귀 하실 분? 별로 없을걸요? 표정들이 별로 아니세요, 보니까. 아주 특수한 상황, 무슨 연극 할 수 있는, 연극 상황에 이렇게 까마귀 1, 2 하면 어쩔 수 없이 뭐 나는 왜 까치하네 뭐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까치하고 싶죠. 근데 까마귀 해야지 그러면 또 다 해요. 그런 거 외에는 없어. 하기 싫지요. 까마귀는 그렇게 환영받지 않는 새입니다. 오늘 그런 새가 등장해요. 또 까마귀는요 썩은 고기를 좀 먹죠. 그러니까 시체 위에 항상 있는 새.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새. 기분 되게 나빠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그리고 일단 울음소리가 이쁘지가 않아. 그냥 비가 보슬보슬 내릴 때 초저녁에 까마귀가 운다. 그럼 별로 기분이 되게 안 좋아. 매 영화 같은 데나 보면은 막 우중충하고 비 오고 그럴 때 하늘에서 막 시커멓게 날아들면서 제가 또 성대모사를 좀 잘하지만 오늘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새벽부터 그냥 999가 낫지 까마귀 좋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분위기가 울음소리도 왜 그렇게 기분 되게 나쁘게 우는지. 또 일단 색깔도 또 멋쟁이의 색깔이 검은색이라고 하는데 이런 새의 색깔은 별로 안 좋아요. 시커멓게 이게 지금 어둡죠.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목소리도 그렇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지식 중에 하나가 까마귀는 미련해가지고 미련하다 그래서. 그 과학적인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까먹거나 이렇게 잊어먹거나 그러면 너는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 막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까마귀를 잘 모르기도 하지만 오해가 돼 있고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너는 이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까마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까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또 환영하지 않아. 율법적으로도 유대인들도 세상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부분 까마귀를 흉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딱 하나 고구려 때 그 3호조 뭐 해가지고 왜 그림에 까마귀 한번 나오고 고구려 시대 옛날 주몽 안 봤어요 그거? 그런 거 그때 그 하나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일본은 또 반대예요. 일본은 까마귀가 길조래. 길조라고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 만화 보면 맨날 까마귀 보이고 맨날 그렇게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은. 근데 그거 외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새가 보통 아닙니다. 아닌데 유일하게 최근에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그리고 어떤 집단은 세계적으로 어떤 집단은 까마귀를 그래도 은근히 싫어요. 본질적으로는 다 싫어요. 근데 은근히 잘 인용하면서 좋아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 왜 그러느냐?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까마귀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 속에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상징적 이미지를 가지고 까마귀를 기대하는 습성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요. 오늘 엘리야가 심판을 선포하고 나서 심판에 의해서 굶주렸을 때, 자기도 굶주렸을 때, 물도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도 없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일 대안이 바로 까마귀였죠. 그래서 왜 하필 까마귀로 먹이셔야만 하는가? 까마귀가 영적인 길조에서 아니요, 까마귀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초대교회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 주석 중에 이 내용 중에 많은 학자들이 까마귀 신학이 있어요. 까마귀를 엄청 많이 연구했어요. 까마귀를 의외로 우리 별거 안 할 것 같은데
까마귀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이 까마귀, 오르빔. 아랍인들은 아르빔이라는 단어거든요. 아랍. 또 상인들 오리빔. 그래서 아르빔, 오르빔 비슷하죠. 또 오랩 사람들 오레빔. 그러니까 이게 아르빔, 오리빔, 오레빔 이런 그 상인들, 아랍인들 뭐 이런 단어기 때문에 여기서 오르빔 이렇게 연결을 해서 단어적 유의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분명히 사람들이 와서 먹여줬을 것이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해요. 홍해를 갈랐다. 실제로 홍해가 아니고 홍해, 갈대가 붉은 갈대가 있는데 그 갈대 밭을 지나왔다. 막 이렇게 억지 해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분명히 까마귀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또 까마귀예요. 그 엘리야 입장에서도 그래 제가 엘리야라고 그래도 별로 먹고 싶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여러분 새 키워 보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애인 때문에 시키 아우 이 새 보통 아니에요. 새장 하나에다 저 앵무새를 넣어놨는데 그 키우신 분들 아래 물 있고 여기다가 모이를 이렇게 주잖아요. 얘들 와서 요거만 먹으면 좋잖아요. 얘들은 들어가 발로요. 막 다 그 닭처럼 막 해가지고 그 주변이 온통 방바닥에 그 먹이가 막 다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깃털하고 막 맨날 나가 있고 매일 쓸어야 돼 매일. 지저분하게 먹어요. 새가 지저분해. 새장도 안 닦아주면 똥을 싸가지고 새장이 지저분해요. 그거. 매일 닦아줘야 돼. 그러니까 새가 그 지저분한 입으로 깨끗한 떡을 물었다 해도 그거 가지고 왔을 때 그게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저분한 새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이거예요. 택배로 왔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까마귀를 사용했을까? 왜냐하면 정답은 이거죠. 엘리야가 있었던 그 그리시네가에 까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까마귀 있었으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거죠. 사실 그 광야에서는요 다른 새들은 잘 못 견뎌요. 근데 까마귀는 광야에서 잘 견디고 광야에서 비틀어 말라 죽은 짐승이나 보이면 달려가서 먹기 때문에 특히 광야에 늘 진을 쳐 있는 새가 바로 까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있는 그 새를 사용해서 우리는 별로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 대상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이렇게 까마귀로 둔갑시켜 가지고 쓰신 게 아니고 천사를 보냈을 땐 천사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천사에 가라 그러면 천사가 뿅 가면 되는데 천사는 까마귀로 변장해서 뿅 변신해서 가라 그러면 천사도 자존심 되게 상하겠죠. 뭐. 그렇게 가라 그러면 가겠지만 천사를 보내실 때 한 번도 천사가 까마귀로 변신해서 온 적이 없어요. 천사를 보내면 천사가 오는 거죠. 하나님 천사를 변신시켜가지고 둔갑시켜가지고 보낸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유일하게 모든 새를 따라가고 숨고 굶어 죽어도 견디고 남아있는 새가 까마귀고 그 까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해서 그 까마귀의 소유를 먹이신 거예요. 나중에 그 과부에게 떡을 먹으라 할 때도 먹이라 할 때도 그 굶어 죽으려고 했던 그 집안을 찾아가서 그 과부 아들이 먹으려 하는 그 한 움큼 남은 그거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도 하나님 계속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그 어린아이의 런치박스잖아요. 도시락 박스 그거 가지고 그거 내놔야 거기서부터 기적이 풀어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있는 거 사용하세요. 있는 거. 이 그리시네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맑고 깨끗한 시냇가도 아닙니다. 비가 올 때 좀 고여 있다가 비가 없으면 바싹 마르는 그런 시냇가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만 있는 거 형태. 그러니까 쭉 흐르는 시내가 아니니까 물이 좀 있다고 해도 그 물이 고여 있는 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깨끗하겠냐고. 물은 계속 흘러가야 맑은 물인데 비 올 때 좀 있다가 비가 안 올 때는 쑥 빠지고 없는 시냇가인데
그 물이 있다, 남아있다. 근데 그 물이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그 물을 먹고 까마귀가 준 떡을 먹고 그렇게 이제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훈련 중에는요, 눈물의 빵을 먹게 하세요. 이것도 먹어야 되나? 먹어야 돼요. 굶게 하실 때는 굶어야 돼요. 울면서 먹을 때는 먹어야 돼요. 그러면 또 때로는 또 비싸게 또 먹이실 때도 있어요. 그 한번 얘기했죠. 오늘 전도사 때 학교 다니고 어려울 때예요. 어려울 때인데 저보고 가서라 먹으면 그 당시에 먹으라면 못 먹겠죠. 우리 뷔페할 때가 10,000원 좀 넘으면 뷔페 먹었을 땐가. 근데 어떤 분이 식사 좀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 식당을 갔는데 나중에 1인당 거의 한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 아이고 설렁탕 5,000원짜리 사주고 나머지 현금을 주지. 속에 너무 힘들 때니까. 그 4시간을 얘기했는데 3시간까지만 무료 주차돼. 그 1시간 나오는데 10,000 얼마를 내고 나왔어요.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돈 더 들었어 와가지고. 그때 생각이 그거야. 네가 인도 와서 먹으려면 먹을 수 있겠냐? 안 먹죠, 못 먹죠. 근데 그렇게 어려울 때 먹이신다고요. 먹이시게. 또 그 어려울 때 입지 못할 옷도 주셔서 입게 하세요. 입어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양발은 빵꾸나고 양발은 없고 그러면서 빵꾸나 양발을 신으면서 또 비싼 옷은 입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가시는 게 다 이게 다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이 말세를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찾지 않는 이 메마른 이런 곳에 까마귀가 있는 그런 장소에 여기에 뭐 생존이 가능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셔서 거기에 주변에 서식하는 그 까마귀, 세상에 어떻게 까마귀가 나를 먹일까? 이렇게 거기에 흙탕물 썩은 물만 있는 물인데 마시게 하실까? 그러다 거기까지 그게 바싹 말랐다 오늘 끝났다 싶을 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이동이지. 다 끝나면 이동입니다. 할 일 다 하면 이 직장에서 끝났다. 또 이동해 주셔. 하나님이 또 직장 주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굶어 죽은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굶어 죽은 일이.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배경에서 희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거 머릿속에 내면에 박혀버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신다. 왜? 여기는 광야야. 지금 여기는 광야. 시기적으로는 끊어졌어. 하나님이 다 끊어냈어요. 징계 중인 광야. 징계가 아니더라도 광야라는 곳 자체가 먹을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430년 종살이 하다가 나왔는데 그 백성이 40년 동안 200만 명이 이 하루도 아니고 40년을 먹었다. 광야에서 농사하지 않았고. 광야는 원래 먹을 것이 없어요. 원래 굶어 죽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신다 이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확신 있게 붙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 광야에 여기가 굶어 죽을 상황이에요. 시기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신다. 공급자이시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 광야 굶어 죽는 상황, 끊어진 상황. 하나님은 먹이신다. 근데 거기에 그 통로가 까마귀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광야로 보냈을까?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는요, 딱 한마디 공급이 없는 곳이에요. 스스로 공급이 안 되는 곳이 광야예요. 어느 누구도 광야에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광야는 혹시 어떤 일이 있을 때 지나가는 길이죠. 빨리 지나가려고 하죠. 거기에 정착하고 살려는 바보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광야로 몰아서 광야에서 살게 하세요. 살게. 광야는 첫 번째 공급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어야 나는 공급자이다. 그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세상에서는 공급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곳이에요. 세상에 있으면요, 세상살이 하면 하나님 공급 안 받아도 돼요. 내가 알바 뛰면 되니까. 나라도 일하면 공급이 되는 거니까. 근데 광야는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어떤 곳이 광야죠? 광야 이런 곳이에요. 없다. 없다. 없네. 없다. 없는 곳이에요. 없는 것도 성해. 다 없다. 입을 옷도 없다. 씻을 물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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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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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없는 게 너무 많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거 다 광야다. 그러면 광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없다. 없어. 없어. 진짜 없어. 없어. 그게 다 광야입니다. 광야. 직장도 없다. 도시에 살고 있지만 광야인 거예요. 남자친구도 없다. 여자친구도 없다. 결혼할 사람도 없다. 광야에 다 광야. 없다 그러면 다 없는 거. 빵도 없다. 국물도 없다. 광야예요. 광야라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광야는 없다. 없다. 돈도 물질, 재정, 환경, 공급 아무것도 없다. 광야입니다. 다시요. 지금이 광야다. 그 말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게 광야인데 크리스찬들에게 메시지는 내가 너의 공급자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들려요. 동전의 양면처럼 없다, 없다, 없다. 그럴 때 크리스찬들은 내가 공급자다, 내가 공급자다 하는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자다, 공급자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없을까? 내가 공급자인데 내가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럼 세상이 굶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에서 배워야 될 야성이에요. 야성. 사자 호랑이가 맹수지만 태어날 때부터 에버랜드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만 사는 사자는요,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새끼 호랑이 이렇게 사자 데리고 와서 키운 그 사자들을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사냥할 줄은 모르니까. 야성을 잃어버린 맹수는요, 굶어 죽어요. 우리가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고요. 유인이 믿음 지키다가 굶어 죽는다고. 야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는 거. 야성이 어랑 외치면, 맹수가 외치면 다 놀라서 벌벌 떠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는 환경이 어려워도 사냥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이길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신앙의 야성인데 그게 뭐예요? 이 어려울 때,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은 그 환경에서 먹게 하시는 공급자가 되시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 어떤 상황에서 주님 나의 공급자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싱싱한 야성이 나와요. 그 싱싱한 야성이 나와야 그 환난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또 두 번째는 절대적 보호인데 엘리야, 이세벨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는 공급이에요. 공급과 보호예요. 근데 첫 번째 공급이 중요해요. 공급이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본질적으로 이쁘지만 애들이 경험하는 게 뭐예요? 공급이잖아요. 무조건 공급해 주잖아요. 심지어는 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아빠가 이미 이쁜 신발부터 아니 이거 언제 신는다고. 언제 신발을 신고 다닐지 미리 태어난 애가 뭐 어떻게 신발을 써요. 그래서 신발까지 다 색깔별로 미리 준비 다 해놓고요. 옷도 뭐 다 해놓고요. 심지어 막 가방까지 준비해놨어. 얘가 언제 가방에다 짐을 어깨에다 짊어지려고. 근데
세팅을 해놓는다고요. 그렇게 애를 위해서 다 공급을 제일 먼저 경험해요. 그 다음에 보호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애가 잘할수록 자기가 자기 공급에 의해서 훈련받고 공급을 해낼 수 있는 야성을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자기를 배워나가고 보호할 수 있는 걸 또 배워나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데, 첫 번째, 오늘 메시지 첫 번째, 광야. 아무것도 없다. 나를 보호할 것도 먹을 것도 없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뭐예요? 공급. 어렵다. 그때 어려워 죽겠다. 그 야성이 없는 거고, 어렵다. 그 말은 하나님 나의 공급자 되신다. 이 야성이 확 나와야 돼. 먹을 게 없다. 나는 굶어 죽는다. 근데 사자는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사자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사냥하려고, 그 중에서 뭐라도 보이면 먹으려고 막 이빨을 내세우고 막 달려들 거 아니에요. 사자는. 그죠? 맹수는 달려든다고. 포식자는 어려울 때 더 야성을 발휘해서 잡아먹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 어려울 때, 막혔을 때, 답답할 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걸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공급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으로 막 야성으로 막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를 공급해 주심을 경험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경험해야 될 것, 오늘 핵심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신다. 또 그 배경의 베이스가 되는 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절대적 이 두 가지가 신앙의 야성을 키워나갑니다. 또 내일 한 가지 더 추가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디바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죠.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미드바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사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음성이 들리면 사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죽을 만했는데 가라. 가잖아요. 가니까 까마귀가 먹이 살리는 일이 있어요. 수네임 여인에게 가라. 과부에게 가라. 가니까 또 거기 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음성이 들린다. 그 말은 공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습니까? 임재가 있습니까? 다 어려운데 임재가 느껴요. 근데 감동이 와. 또 말씀이 들려. 그러면 절대 안 굶어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광야에 있을 때 물 달라고 물 주고 고기 먹고 있을 때 매출하게 주고 만나 주고 다 주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광야에서 첫 번째, 하나님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그 싱싱한 믿음이 내 안에서 꽉 차야 돼. 아무리 어려워도.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진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또 매매를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 시대에 거기에 사인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지는 그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이게 싱싱한 사람은 괜찮아요. 니들 안 먹어. 하나님 먹이시는데. 그잖아요. 이게 싱싱한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 걱정. 하이데베거의 그 간증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이 아이들을 이렇게 굶어 죽이시고 이렇게 배고파서 어려움에 이렇게 고난 내전을 통해서 또 애들이 막 다쳐서 그 아이들을 보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막 억울하고 힘든 마음을 품고 떠나지도 못하고 자기 몸도 아프고 그래서 몇 년 만에 미국 돌아와서 지쳐갖고 너 그러면 죽는다. 그래서 일단 미국 돌아가라.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다시 소망 가지고 돌아오고. 돌아왔는데 또 몇 년 지나니까 또 지치죠. 힘들죠. 그래서 주님 도저히 못하겠다고. 저를 데려가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이데베르크를 데려갔어요.
몸만 놔두고 영혼을 데려가서 천국을 보여주고, 그러고 왔더니 공급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급들이. 그러니까 그 한계 상황에 하나님으로 돌파가 되니까 공급들이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게 딱 들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심지어 장난감도 증가가 되고요. 음식도 막 증가가 되는 일들이, 공급이 외부에서 안 들어오면 조그만 것을 나누는데 막 증가가 되고 막 초자연적인 경험들이 나니까 걱정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주신다, 이거 하나님 주신다. 그 우리는 이 우리의 반경에서, 우리의 영역에서 공급자를 경험해 가야 돼요. 공급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그 야성이 오늘부터 막 으르렁거리기 시작하고 믿음이 돼서 열리고 또 그렇게 경험이 되어지는 그런 하루하루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우습죠. 네가 먹냐? 하나님 먹이시지. 네가 안 준다고? 지금까지 네가 준 줄 알았어? 마귀한테 당당하게 얘기하죠. 네가 준 줄 알았어? 그잖아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다 웃기죠. 야, 네가 주냐? 하나님이 주지. 거기 막 흔들리지도 않아. 웃기는 얘기니까. 그렇게 당당한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지금부터 믿어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전쟁을 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이어서 뭐 러시아까지 확대되고 온 세상의 전쟁으로 연결해 가는 그런 사람들, 또 미국이 지금 항공모함을 이스라엘에 변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도 어젠가 그젠가 또 들어왔잖아요. 하나? 왜 이쪽도 불안하니까. 자, 그런 걸 볼 때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두려우니까 이런 일들은 미리 미국이 딱 배경에서 하려고 할 때. 근데 그걸 너무 앞서지 마세요. 벌써 마지막 때가 된다, 뭐 한다 해갖고 막 벽그리스도 그런 뭐예요? 그게 진짜로 갑시다. 그 진짜로 한다 그러면 뭐가 준비? 그냥 죽으면 천국인데, 그때 죽으나 지금 죽으나 전쟁이 죽으나 죽으면 천국인데, 천국 신앙으로 딱 가지고 오늘부터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 먹이시는데, 적그리스도가 죽인 하나님 보호해 주신데, 사명이 있으면 절대 안 죽어요. 사명 딱 감당하고 가는 거고, 가면 천국인데 뭘 걱정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후회되지 않는 거 뭐예요? 혹시 우리도 불바다 될 수도 있잖아요. 전쟁 날 수도 있고. 그때 제일 후회되는 거, 내 가족, 친척, 가까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제일 한스러울 걸요 아마. 복음 증거하고 같이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범위가 커지면 선교지까지 더 가는 거고 열방까지 감당하면 더 가는 거고, 최소한 우리 주변부터 살피면서 복음에 서 있도록, 믿음에 서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야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공급해 주신다.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가슴에 딱 박혀서 여호와는 나의 공급자, 기근의 시대에 외쳐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지금부터 공급해 주시도록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훈련 받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신다. 야성을 회복하고 찾아야 될 장소가 광야인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이 없다 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다, 공급자 되신다, 공급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또 넘쳐나게 하시고 합당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